무영탁, 현진건. 제16장 아사녀를 흠모하기는 결코 팽개 하나만이 아니다. 키다리 장달, 되바라진 작지, 웅성 깊은 싹불, 연악낙한 우포, 어느 제자치고 아사녀를 내맡겨도 마음을 놓을 만한 위인은 눈을 닫고 보아도 없었다. 그들의 환영도 하나씩 둘씩 번갈아 들며 제각기 다 다른 비웃음을 던진다. 아사달은 눈을 멍하게 뜬 채로 흉측한 꿈을 꾸어 나려간다. 그 흉안들이 겹겹이 에워싼 한복판에 아사녀는 울면서 질팡질팡한다. 이 틈을 비잡아도 무쇠 같은 팔뚝들이 맞고 저리로 버르집어도 그 가냘픈 몸을 빼쳐낼 길이 없다. 마지막엔 기진맥진하여 그대로 쓰러짐에 사나운 짐승의 떼는 우하고 달겨든다. 무슨 그럴 리야 있을까? 저희들도 사람이거니 스승의 은혜를 생각한들 그 외동딸에게 그런 몹쓸 짓이야. 아사달은 지겨운 제 환상을 스스로 털었다. 집에는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장인도 그저 생존해 계시고 아사녀도 몸성이 잘 있을 것이다. 떠날 때보담 얼마를 더 자라나고 더 아름다워졌는지 모르리라. 내올 때를 손꼽아 기다리며 바시시 살인문을 열고 서울길을 바라보는지 모르리라. 그 갸름한 종아리에 인제는 살이 올랐는가. 아사달은 견딜 수 없었다. 부여가 그립다. 스승이 그립다. 아내가 그립다. 탑이고 무엇이고 다 집어치워버리고 지금 당장 고장으로 날아가고 싶다. 달 비추인 사자수는 금물결 은물결이 굽이굽이 넘노리라. 병상에 누웠던 스승은 얼마나 반기실까? 방시 돋는 아사녀의 얼굴에는 기쁨이 넘치리라. 이 먼 데를 외웠던고. 스승도 없고 아내도 없는 이 먼 데를 외웠던고. 대공을 이루리란 불같은 정열에 앞뒤를 헤아리지 않고 허둥지둥 길을 떠난 것이 몹시 후회되었다. 이렇게 그리웁고 마음이 졸릴 줄 알았다면 아무리 스승의 명령이 엄하더라도 한사코 좇지를 않았을 것이다. 서울에 큰 절을 이룩하고 그 절에 탑을 모시는데 천하의 명공을 구한다는 방이 내어 걸리기는 그들이 혼인한 지 한 1년 안팎이었다. 저자에 갔다가 이 방을 보고 아사달의 가슴은 뛰었던 것이다. 속에 가득한 제조와 솜씨는 쏟칠 곳을 찾지 못하여 발버둥질을 치고 있었던 것이다. 돌아와서 스승에게 그 사연을 알림해 늙은 스승은 앉은 자리에서 몸을 소스라치며 애들처럼 기뻐하였다. 인제야 내 제조와 솜씨를 보일 때가 왔구나. 이런 기회란 사람의 일생에 몇 번 있는 것이 아니다. 어서 한 장을 수습해라. 어디 서랍을 석수들과 좀 겨뤄보아라. 스승은 흰 수염을 거스리며 매우 흥분된 맛이다. 그리고 이튿날로 길을 떠나라고 서둘렀다. 그는 사랑하는 제 제자의 예술적 대원을 이루어주기 위하여 빛나는 전통의 솜씨를 자랑하기 위하여 단 하나 사위를 내놓는 헛헛함도 잊어버린 듯하였다. 귀여운 딸의 안타까운 이별도 돌아보지 않는 듯하였다. 아사달은 신이야 넋이야 하며 행장을 재촉하였으나 아내와 나누일 생각을 하니 가슴이 뻑적지근 않을 수 없었다. 새의 정이 들까 말까한 아내. 그러하다. 그들은 아직 정조차 흐뭇하게 들지를 못하였다. 어린 아내는 언제든지 그를 부끄러워하였고 그도 또한 무슨 깨어지기 쉬운 보물처럼 아내를 소중히 알아 흥껏 마음껏 다루지를 못하였다. 부부가 되기는 횟수로 따져보면 벌써 이태를 잡아들 것만은 그들에게는 장가들고 시집온 지가 바로 어제런 듯하였다. 행복스러운 날은 꿀보담 더 달고 번개보담 더 빠르게 지나간 것이다. 이러한 아내이러니 그와 어떻게 작별을 할 것인가. 그래도 자기는 사내 대장부다. 대공을 이루기 위하여 마음을 도지게 먹을 수 있었지만 아사녀는 얼마나 슬퍼할까. 차마 그 앞에서도 갈린다는 소리를 꺼낼 수가 없었다. 매일같이 길 떠날 오늘. 그는 아사녀와 단둘이 마주치는 동안을 될 수 있는 대로 느리려 하였다. 낮에는 이리저리 피할 수가 있었지만은 해는 어찌 그리 엉덩동 지나가는지 어느새 저녁이 되고 말았다. 아내와 만날 시각이 자꾸자꾸 다가들자 그의 마음은 조 비비는 듯하였다. 저녁에 그를 보내는 조그마한 잔치가 벌어진 자리에서도 그는 끝까지 몸을 일으키려 들지 않았다. 자정이 지나 밤이 이슥한 뒤에야 인제는 잠이 들었겠지? 하고 아사달은 가만가만히 제 방으로 돌아왔다. 살그머니 문을 열고 들어서니
아내는 거물거물하는 촛불 밑에 그린 듯이 앉아있지 않은가. 제17장. 아사달은 제 아내가 자르니 지레짐작을 하였다가 그저 앉아있는 것을 보고 적이 놀래었으나 이내 미안한 생각이 부릴 듯 하였다. 아내는 자기 들어올 때를 고대고대하며 그 고난 잠도 잊어버리고 저렇게 단정하게 앉았는가 하매 그는 가슴이 찌르르하도록 애원하였다. 그런 줄은 모르고 일부러 만날 동안을 질질 끓은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다. 오늘 밤 내일 아침까지만 보면 몇 해를 그릴 것이 아니냐. 그 귀중한 시간을 어줍지 않은 이유로 헛되이 넘긴 것을 생각하면 뼈가 저리었다. 한치 한 푼을 다투어도 오히려 아까울 것을. 왜 입대 자질을 안 써? 아사달은 아내의 앞에 주저앉으며 번연히 아는 잠 안 자는 까닭을 물었다. 고대 자요. 하고 아내는 방긋 흐찌게 웃어 보인다. 그 웃음 속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듯하다. 부부는 마주보며 한동안 말이 없었다. 고난데 눕구려. 눕지요. 그러나 둘이 다 누우려는 기척도 보이지 않았다. 또 한동안 말은 끊어졌다. 나는 내일 서라벌로 떠나가오. 한참 만에야 큰 힘을 써서 가까스로 허들을 내놓고 아내의 기색을 살폈다. 아사달은 이 말만 끄집어내면 단박에 슬픔의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려니 하였다. 울며불며 발버둥을 치려니 하였었다. 그러나 아내는 의젓하게 도사리고 앉아있을 뿐 대답도 간단한 한마디였다. 나도 알아요. 이 홀가분한 한마디가 만근의 무게를 가졌다. 천마디 만마디의 슬픈 언정과 서른 사설보담도 몇 갑절되는 뜻을 풍겼다. 그 자그마한 가슴에 커다란 고통을 부둥켜 안은 채로 꿀꺽꿀꺽 참고 있는 모양이 못 견디리만큼 애처로웠다. 아사달은 제 쪽에서 엉엉 목을 놓고 울고 싶었다. 내일은 일찍거니 길을 떠나실 텐데 정말 어서 주무셔요. 하고 아사녀는 깔아놓은 이부자리를 다시금 매만지다가 갸웃이 남편을 쳐다본다. 방 안은 덥지도 않은데 그 오똑한 코끝에는 땀방울이 송송 솟아났다. 슬픔을 누르노라고 마음속으로 무한 힘을 쓰는 까닭이리라. 아사달은 대번에 목이 꽉 잠기는 듯 대꾸도 나오지 않았다. 어서 주무셔요. 아사녀는 또 한 번 조른다. 아사달은 그대로 쓰러질 듯이 누웠다. 이렇게 바로 누우셔요? 아내는 베개를 곤처비고 이불에 접힌 자락을 펴서 따독따독 덮어주고 나서 물끄러미 남편의 얼굴을 나려다보다가 남편의 쳐다보는 눈길과 딱 마주치자 그 젖은 눈동자는 달아날 곳을 몰라 잠깐 허전거리는 듯하더니 어색하게 상긋 웃고 저도 따라 눕는다. 아사녀는 눕는 길로 곧 눈을 감는다. 이윽고 아사달은 고개를 쳐들어 아내의 얼굴을 자세자세 보고 또 보았다. 제 머릿속 깊이 새기어 넣으려는 것처럼 은행 껍질 같은 눈시울이 띠룩띠룩 움직이고 남유달리 긴 속눈썹이 가늘게 떠는 것을 보면 아내도 눈만 감았다 뿐이지 잠을 이루지 못한 것은 곧 알 수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아내는 번쩍 눈을 떴다. 고개를 쳐들고 있는 남편을 보고 아이, 큰일 났네. 입대 안 주무시고 내일 어찌기를 떠나시오. 살짝 눈썹을 찡기고 제 얼굴을 치우는 듯이 돌아누우려 하였다. 마치 제 남편의 잠 안 자는 원인이 제 얼굴이 그 눈앞에 놓여있는 탓만 여기는 듯하다. 아사달은 더 참을 수 없었다. 돌아누우려는 아내를 끌어당기면서 그 가냘픈 몸을 으스러지도록 껴안았다. 이런 때에도 수줍은 아내는 고개를 숙여 남편의 가슴팍에 제 얼굴을 파묻는다. 그 언저리가 뜨겁고 축축해지는 것은 아내도 인제야 소리 없이 우는 탓이리라. 한참 만에야 하나로 녹아드는 듯하던 두 몸은 떨어졌다. 아내는 먼 길 가는 남편에게 끝끝내 유사한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어느 결인지 눈을 닫고 또 닦은 모양이었으나 아무리 해도 젖은 속눈썹은 옷가루를 뿌린 듯 번쩍이고 발그스름해진 콧등이 더욱 안타까웠다. 제18장. 탑을 도는 아사달의 발길은 느리게 지척거린다. 그날 밤 아내와 지내던 정경이 그림자 등에 어른거리는 환영처럼 뚜렷이 비친다. 그들은 마침내 그날 밤을 꼬박이 밝혔다. 서로 어서 자라고 권하고 조르면서 저마다 모를 사이에 도란도란 이야기를 주고받는 그들이었다. 서로 외면을 하고 등을 졌다가 어느 결인지 뚫어지게 마주보고 있는 그들이었다. 분명히 떨어져 누웠는데
언뜻 깨달으면 두 뺨을 마주 비벼대는 그들이었다. 이별을 아끼는 밤은 너무도 짧고 너무도 해프다. 어느덧 아침이 되었다. 아내는 아침밥을 지으러, 남편은 미진한 행장을 꾸리러 이 방을 나가는 수밖에 없다. 옷을 주섬주섬 주워 입고 먼저 일어선 아내가 방문 앞까지 나가다가 다시 돌쳐서 서너 걸음 도로 들어온다. 그는 작별 인사를 잊었던 것이다. 길 떠날 시각이야. 아직도 얼마 남았지만 그들 단둘이 하는 작별은 이 자리가 마지막이 아닌가. 부디 안녕히 다녀오셔요. 부디 잘 있어. 부디 대공을 이루셔요. 그야 하고 아사달의 젊은 눈동자는 자신 있게 번쩍이다가 장인이 저렇게 늙고 편찮으시니 하고 얼굴을 흐린다. 아내는 무슨 기니 부탁할 말이 있는 것처럼 나붓이 다시 앉는다. 그런 걱정일랑 조금도 마셔요. 내가 어쩌든지 모시고 꾸려갈 테예요. 몇 해가 걸리든지 부디 대공만 이루셔요. 하고 얼굴빛을 바르며 단단한 결심을 보이었다. 부디 대공만 이루셔요. 나직하나 힘있던 그 말소리, 지금도 아사달의 귀를 울리고 마음을 울린다. 안타까운 이별도 애달픈 그리움도 남편의 재조를 빛내고 이름을 이루기 위하여 즐겨 견디려는 그 씩씩한 태도. 언제 생각해 보아도 든든하고 고마웠고 눈물겨웠다. 아직 철부지로 알았던 아내가 어느 틈에 그렇게 장남해졌을 줄이야. 물보다 더 무른 줄 알았던 그 마음이 그렇게 여무질 줄이야. 생각할수록 새록새록이 아내가 그리웁다. 어여쁘고 의젓한 아내. 그리운 그 얼굴을 단 한 번, 눈 한 번 깜짝일 짧고 짧은 동안에나마 보여준다면 그는 목숨을 내놓아도 아깝지 않았으리라. 마지막으로 아내를 보던 애틋한 정경 한 토막이 또 서운하게 나타난다. 여러 동무들에게 옹이 되어 살인문 밖까지 나왔다. 병중의 장인도 기침을 쿨룩쿨룩하면서도 집댕이에 몸을 버티고 지축지축 따라 나온다. 그는 재바르게 눈을 사방으로 돌렸다. 이제 아주 정말 길을 떠나는구나. 함에 거기까지 범연이 나온 그도 다시 한번 아내의 얼굴이 더 보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아내의 얼굴은 거기 없었다. 벼랑간 큰 쇳덩이가 발목에 메어 달리는 듯 걸음이 내켜지지 않았으나 마음을 도지게 먹고 일부러 쾌활하게 땅을 쾅쾅 구르는 듯 걸었다. 길 모퉁이를 도는 데였다. 인제 그만 들어가십시오. 아사달은 걸음을 멈추고 스승에게 더 따라 나오기를 말리었다. 그래. 그럼 잘 다녀오너라, 훌룩. 먼 길에 몸 조심하고, 훌룩. 온 몹쓸 기침이. 티하고 가래침을 베었는데 그 늙은 눈에 눈물이 걸신걸신한 것은 한갓 기침 탓만 아니리라. 네. 하는 아사달의 대답도 목이 메이었다. 무릎을 꿇고 마지막 작별 절을 하고 일어서면서 언뜻 제가 지금 나온 살인문을 바라보았다. 돈짝만큼씩한 새잎사귀가 파름파름하게 돋아나는 느티나무 밑에 아내가 외로이 서 있지 않은가. 여럿이 우 나올 때에는 부끄러워서 같이 따라 못 나오고 뒤미처 그의 등 뒤에서나마 작별을 하러 쫓아나온 것이리라. 슬쩍 한번 오고 간 두 눈길. 이것이 마지막 이별이었다. 아사녀. 아사녀. 아사달은 소리를 내어 가만히 불렀다. 그 이름이나마 입술에 올려보고자. 발은 제돌던 자욱을 찾아 제대로 돌아가건만은 아사달의 마음이 탑돌기를 떠난 지는 벌써 오래다. 아사녀. 아사녀. 그는 또 한 번 불러보았다. 아내는 완연히 제 앞에 와 서는 듯하다. 하늘만 쳐다보던 환상에 쌓인 눈을 앞으로 돌릴째 과연 제 아내는 제 앞에 의젓이 서 있다. 일순간 꿈이 현실로 나타날 때 그는 흑하고 놀란 것이다. 한 걸음 바싹 더 다가들며 똑똑히 제 아내의 얼굴을 살피매 그는 물론 제 아내가 아니었다. 제 아내의 낯새만한 다른 여인이었다. 설레는 정신을 수습하고 다시 탑 돌기를 시작하였건만 한번 어지러워진 마음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그는 무엇에 쫓기는 듯이 제 처소로 돌아와 버린 것이다.